오늘은 거듭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달에는 삼위일체란 이란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당분간은 이러한 교리적인 설교를 할까 합니다. 아마도 다음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예배이지만은 일본어로 또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이제는 서울이 아닙니다만은 일본 비전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4월부터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어로 이렇게 지난주 하고 왔습니다. 今日はね、韓国の礼な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最後には日本語の説教あります。先月は三位一体のとはという題で神様の御言葉を語りましたけれども、今日は新しく生まれ変われとはという題を持って生きておられる神様のメッセージをしたいと思うんです。しばらくは距離的な説教をし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次は5月の4週目になりますけれども、神様の愛ってどういうものなのかとちょっと祈りながら、世の中の素晴らしい何かではなく、キリスト教で話をするその奥義ようなものを一つ一つ語ると思っております。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베토 바이블 처치의 가족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어 예배에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사쿠라도 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쿠라가 없는 것 같아요. 끝났나요? 네. 조금 더 일찍 볼걸. 오사카에 살 때는 오사카성 그 사쿠라 참 저녁에 참 좋아해요. 그랬습니다만은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산헤드린의 멤버이며 유대교의 지도자이고 또 연세 지극한 니고데모가 30세의 청년 예수님께 그것도 밤에 찾아와서 나눈 대화를 우리가 통하여 우리 자신의 거듭남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이긴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가치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알 수 없는 신령한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종교 행사를 기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데토 바이블 처치의 한국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으며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도 뭔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우리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부유함과 부딪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제거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오시고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의 행함이나 선한 행동이 아닌, 어떤 봉사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확실하게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큰 비중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지극하신, 오늘날 이야기하면 대형교회 목사님과 같은, 아니면은 정계의 훌륭한 어떤 지도자 같은 이러한 니고데모가 청년, 30살의 청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자랑과 지식과 또 어떠한 위치의 명예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본문의 말씀 3장 3절로 5절의 말씀도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의 복음서 산쇼 산세츠가라 5세츠 됐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도자이신 니고데모에게 확실하게 두 번이나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닌
기독교를 창시한 어떤 성자가 아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러한 것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표적은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여도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떡을 먹고 생선을 먹으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신학계에서는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론은 없습니다만 이 물은 첫째, 물은 요한의 물세례를 성령은 예수님의 성령세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물과 성령은 함께 기독교에서 베푸는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례, 우리 데토 바이블 처치를 침례를 하죠. 셋째, 물은 자연적인 출생을, 성령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넷째로는 물과 성령은 두 단어가 함께 성령에 대하여 묘사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주의적 신학에서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단지 바리새인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에게도 의미 있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거듭난 증표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이죠. 이 전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거듭난 증표가 아니라 이 거듭남이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어느 날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가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저 당신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위로받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과연 나는 거듭났는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나의 죄는 용서되었는가? 나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을 비춰보며 확인해야만 됩니다. 중생, 즉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특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의 몸에 불어넣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날 때 몇 가지 변화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잘 듣고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깨달음이 늘어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으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8절에서는 너의 마음문을 밝히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서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그 자리에 앉히고 우리는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입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감정에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과 같이 굳은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성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련된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의지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난 사람의 각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변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뜻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교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리는 시간을 즐거워하며
전체적인 기질과 성향은 변화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생활이 불평, 불만과 시기와 질투였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의 말씀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 소리만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 성령과 바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이야기하고 헬라는 표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어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람의 흔적은 보이지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언가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거듭난 사람도 때로는 화가 나고 또 다투고 그런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듭나도 그래요.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 불만이 아닌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 탓을 해요. 누구 탓을 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정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는 거예요. 넘어져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나요? 무릎이 돌에 걸려서 무릎 위에 피가 나고 살결이 까지면은 벗겨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재수 없다 그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뼈가 안 다친 것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자연 그대로 태어나서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종교적인 훈련을 받고 세련된 사람도 육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인 거예요. 세련되었어.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며 그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두 가지 출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외식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법적입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날카롭기 그지없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세련되면 세련될수록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좋아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그러한 틀에 박힌 어떤 형식보다는 자유로운 찬송 속에 자유로운 기도 속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무더운 날씨에 여름에 한번 뒷동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어찌 그리 기분이 상쾌하고 시원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여름 날씨에 시원한 바람처럼 아주 신선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육으로 남은 육이요 영으로 남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멘? 아멘? 네. 거듭난 사람은 그래요. 이제부터 일본으로 갑니다.今日神様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御言葉はヨハネの福音書3章1節から8節なんです。今日はその中で1節から3節の御言葉を持って日本語でまだ語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タイは新しく生まれ変わればこのようなタイを持って語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今日はキリスト教の中で一番大切な本当に一番大切な奥義なんです。新しく生まれ変わればという題はこの題だけでも胸がドキドキするんです。いっぱいになりますね。ニコデモという方が夜中にイエス様のところに来ました。このニコデモはユダヤ人たちの中での指導者なんです。パリサイ人です。오늘날 오늘날 한국ですね。今日集金銀ようなサンヘドリンというメンバーです。彼はイエス様のところに来ました。愛する皆さん、このニコデモにイエス様が言います。人は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人は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天の国に行くことはできません。皆様は生まれ変わりましたか？こういう説教はね、面白くないです。でも大切な説教なんです。皆様は生まれ変わりましたか？新しく生まれ変わりましたか？新しく生まれ変わるというのは天からの奥義なんです。素晴らしい恵みなんです。人間が自分の力ではなく、知識でもなく、自分のなんとか行動ではなく、神がこの世を愛した上に一人っ子イエス・キリストを送ってくださり、イエス・キリストの存在を信じる人、その十字架の恵みをありがたく受ける人、その人は新しく生まれ変わります。今日の本文の御言葉なんですけれども、ヨハネの福音書3章1節から3節までの御言葉を私が読みます。さて、パリサイ人の中にニコデモという人がいた。ユダヤ人の使徒者だった。この人が夜、イエスのもとに来て言った。先生、私たちはあなたが神の元から来られた教師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神が共におられるのではなければ、あなたがなさるこのような印は誰も行うことができません。イエス様は答えて言われた。誠に誠にあなたにつけます。人は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このようにイエス様は人は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と
語るのです。実はですね、このニコデモとイエス様のその会話ってヨハネの福音書で短く書いておりますけれども、夜中に来たこのニコデモに多分指導ヨハネも一緒だったんでしょう。長い時間いろんな話をしたと思うんです。その中で指導ヨハネは本当に大切なこのことを文献にして、今日私たちに神の御言葉として宣言しているのです。誠に誠にあなたにつけます。人は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今日たくさんの先生たちがですね、教会来る人にちょっと励まして、あなたは救われましたという人が多いんです。また、あなた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から教会に来るんでしょうという人もおるんです。もちろんそれは全く違うとは言えません。でも、新しく生まれ変わるというのはそのこととは関係ないです。新しく生まれ変わった人が神様に出会いをするものが、それが信仰の表現なんです。まずは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じゃあどうすれば新しく生まれ変わるのでしょうか。受け入れるもの。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たことを一般的に誰でも証人のうちの一人だと思っております。キリスト教を始まったそのリーダーだと思う人が多いです。でも私が信じるキリスト教ってその宗教ではありません。イスラム教とか仏教とか、この宗教はですね、すべての人がやっぱり神が作られた神の形になってこのように始まった人間はですね、神の DNA があるんです。だから神様に対する永遠の命をなんとか表現するものが宗教なんです。仏教徒でも神を信じますね。彼らの神なんです。来月はですね、私たちが信じるこのキリスト教の中での神の相手というものなのかをまだ話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新しく生まれ変わるということは人格的なことなんです。先月話をした賛美一体の聖なる父なる神様、また御子イエス・キリスト、また聖なる神様、その三位一体の神様を人格的に出会うことなんです。本当にこれはですね、すごいことです。人がね、イエス様がこのような話をしたら、ニコデモは言うんですね。皆さんもそう思うと思います。じゃあ、新しく生まれ変わることはどういうことなんですか。まだお母さんのお腹に入って、まだ生まれるんですかと。ニコデモがですね、そんな知識低い人じゃないんです。本当に彼は高いレベルの学問を持つ人なんです。でも理解できません。新しく生まれ変わるということを理解できないんです。もしこれが理解できる人は間違いなく新しく生まれ変わった人なんです。イエス様はね、肉でなったものは肉であり、霊で出たものが霊ですと。霊の命を受けなければこのことは分かりません。誠に誠にあなた方につけます。人が水と聖霊によって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と。水と聖霊によって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神の国に入ることができません。イエス様はニコデモに話をしているんです。
ニコデモはまだわからないです。理解できないです。それによってイエス様はまだその時の例えを通して話をしてるんです。その時はね、風がなくてもどこから降って何があるか科学的にまだわからないところなんです。でも風が吹けばですね、どこから来てどこに行くのかわからないですが、その風によるそのものを見てあなたたちはわかるでしょう。聖霊によって新しく生まれ変わった人はそうですとイエス様は語っているのです。何でしょう。何を見て新しく生まれ変わったと私は思うんですが、ここで一つはっきりするものがあります。十字架の意味をはっきりと知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皆様は十字架でのイエス・キリストの死とまだ蘇られたことを信じますか？本当に信じますか？心からアーメンですか？これは神の国の奥義なんです。それがアーメンできるのは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かった人は分かりません。神の国を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霊的なものは全然見えないです。分からないです。海の上に歩くイエス・キリストのその存在を分かりません。どうして魚2匹とパン5つで5000人が超える、半世だけ5000人超える人々が満腹になるようにするのです。それを信じますか？本当に信じますか？それを信じる人は神の国が見えるんです。その奇跡が、あ、そうや、イエス・キリストは創造したんだからね、海を作った人だからですね、万物を作った創造主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その神はそういうこと簡単にできるのです。先月も言いましたよね。じゃあここで本当に皆さん、私はですね、子供の時から教会に行ったんです。でも20歳になるまでただ信仰者だったんです。キリスト教を信仰、キリスト教を信じる宗教人だったんです。ある日、韓国の男はみんな軍隊行くんですね。私も軍隊行きました。エホバの証人という友達がおりまして、そこでいろいろ交わりながら学びながら、彼らは軍隊行かないです。私はその信仰が 2% 足らなかったので、軍隊も牢屋には入りたくない。韓国はですね、軍隊行けなくてみんな刑務所行くんですよ。英語の証人は刑務所行くのは一つの軍場みたいに。でも私はそれが嫌だった。それ軍隊行ったんです。裏切り者なんですね、彼らにとっては。それで聖書をちゃんと読んだんです。本当に裏切り者として悔い改めながら、本当の悔い改めじゃないよ。エゴの証人に対してこれはですね、ある日、1976年10月でした。山の上で。それを、その日もちょっと聖書を見たんです。若手の聖書なんです。小学校前から聖書は読んで好きになって教会行ってますから。でも聖書を通りにイエス・キリストは私の罪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また聖書を通りに3日目によみがえられたという話がですね、その初めに言ったんです。それで私がいくら惨めなものなのか、いくらかっこつける、本当にどう言いますかね、真面目な人なんですよ。真面目だから。でも、イエス・キリストに対する信仰はなかった。
自分がその日本当に罪人ということを分かりました。それで十字架がはっきり見えていったんです。それでその十字架の上で死んでくだ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その方が私の救い主として受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れからですね、不思議に聖書がもっと輝くんですね。御言葉がですね、もうここに入るんですよ。それ何回聖書を読んだか分かりません。その夜中、朝、太陽が昇ればですね、万物が変わったようにするんです。山の奥だから風によってその木のね、枝がですね、踊るような感じでした。それで風って本当に素晴らしいものなんですよね。イエス・キリストは風の話として風を聖霊によって生まれ変わった人との関係を結ぶんですね。どこから来るのか、どこに行くのか、その時は分からなかった。でも風が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だから聖霊によって生まれ変わった人の生き方は違うんです。その生き方は何か神に対して変化があるんです。だから皆様が今ね、この韓国に会い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なたは救われました。その信仰によってと私は言えません。言えたんです。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生まれ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神の国に入ることはできません。救わ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よ。だから皆さん、本当に自分自身が新しく生まれ変わったかどうか深く祈りながら、もし何か足らないな、何か違うなと思ったらですね、福島先生か森島先生に相談してください。実は教会行きますけれども、いやどうでしょうね。そう話聞いてください。祈りますね。生ける神様、感謝します。誠にあなたにつけます。人は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の奥義を教えてくださって感謝します。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聖霊様の油注ぎによってこの時間皆さん一人一人の上にこの奥義を悟る力を与えてください。主の皆を褒めたたえます。感謝します。青き願わくは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御恵み、生きておられる神様の愛、聖霊様の導きと共なる恋のにある。今日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御言葉を受けて、神の国とまずその木を求めたいと願うデートバイブルチャーチの韓国礼拝での一人一人の上に、韓国の教会や日本の教会、世界のすべての教会の上に、今の時間でも地の果てまで行って宣教をする宣教師たちの上に、その家族と働きの上に、これからどこしえまで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